하나님께서 크게 그런가 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크게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녁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 저녁 식사하게 이제 가족들이 앉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놈아 오늘도 잘못한 거 알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가 기도해. 식사기도 오늘 네가 해. 시켰어요. 그 아들이 훌쩍거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라는 말 수도 없이 듣죠. 또 기도하라는 말 설교도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말하고 그런데도 또 기도에는 부담스럽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아까 우리 그 집사님 오랜 분인데 우리가 처음 전도사로 사모님하고 우리 은혜 갓난아기 막 태어났을 때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던 아기 태어나기 전에 부임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섬겼던 교회의 청년이었었죠. 그분이 지금 벌써 57 나이가 57이라고 그러는데 한 30년 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찾고 그래서 주소를 또 검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참 감사하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기도도 잘 하느냐고 기도는 아직 써서 해요. 그렇게 참 기도는 해도 쉽지가 않아요. 해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많은 기도가 있어요. 참 대표적으로 눈에 확 띄고 기억에 남는 기도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있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저 소돔성 너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내가 저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그 섬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주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 안 시킬게. 아니 하나님 50명은 좀 그렇고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좋아 그럼 40명이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10명까지 왔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가 더 하나님께 큰 구드립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10명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믿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마. 근데 10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죠. 그런 참 아브라함의 기도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있죠. 모세 기도. 출애굽 때
모세가 호렙산에 그 십계명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버거지를 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신이야. 그러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저 인간들 내가 더 이상 그 꼴을 못 보겠다. 당장 싹 멸망시켜버리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들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멸망시키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생명록이 뭐냐 하면,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천국에 있는 책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그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영애, 임미자 기록이 있대. 난 아직 못 봤는데 기록이 있다니까. 여기 생명록에 그 모세가 그 생명록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빼달래. 이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가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려가서 야단을 좀 치고 이 돌판을 그놈들을 향해서 던져라. 십계명.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죠. 레이저.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야? 나와. 그러니까 레위 족속만 나와서 다 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해서 3,500명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모세 기도입니다. 그 외에도 많죠. 뭐 다니엘의 기도, 그죠? 또 하루 3번씩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신인데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다 죽일 거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의 기도. 또 베드로의 기도. 가깝게는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기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선지자들이 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우상 찾고 섬기지 말어. 가르치는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야, 내가 이 땅을 가물게 할 거야.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는데 비가 왔다. 어떻게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야? 기도하는 이유. 미자씨.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좀 되어지기를 바라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기도. 집사 시켜도 되겠는데. 그게 기도잖아.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대로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자, 먼저
따라서 하십시다. 첫째, 응답 못 받는 원인을 제거하자. 그래요. 응답 못 받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해주시기를 원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 응답이 안 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제 아왕이었는데 이 아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단 말이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야, 저 하나님은 가짜 신이니까 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제사장들, 종들은 다 없애버려라. 죽여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또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만 못 죽였어. 왜? 엘리야는 저 사람은 왠지 꺼림칙해. 건드렸다가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못 건드렸어요. 그때 아합왕이 엘리야한테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비가 와라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합왕이 무슨 개수작을 부리고 있어. 죽이기 전에 당장 꺼져.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유자씨.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 말 그대로 비가 안 왔어요. 얼마 동안? 3년 6개월씩이나 비가 안 온 거예요. 아니, 비만 안 온 게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인데,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서, 가축을 기르고 그러죠. 그래, 모든 게 말라 죽은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가축도 기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처절한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기도했기. 하나님, 가만히 비가 몇 년 동안 안 올 거라고 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긴 하는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물을 없어서 가축들도 다 죽고 사람들도 막 죽게 생겼는데 특히 이제 그만 노염을 푸시고 하나님 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비 좀 내려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를 풍족하게 해주세요. 근데 비가 안 와요. 왜? 아니, 기도했는데 왜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서 비가 오게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우상부터 제거해야지. 그렇죠? 우상부터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상을 제거할 생각을 않고 비만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이벤트를 계획을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에만 빠져서 이렇게 극심한 가뭄으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어떤 게 진짜 신인지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모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딱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봐. 또 잔뜩 모였어요. 그리고 제단을 2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 한 마리씩 놨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자, 여기 제단에 제물이 놓여 있는데 제물은 이제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자 850명 다 왔어? 네, 다 왔대. 그러면 나는 혼자야. 우리가 서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해서 여기 제단에다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면 그 사람이 들여서 그 불이 내리게 한 그 사람이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한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 만약에 바알과 아스라 신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불이 제물을 태우면 그게 진짜 신이고 그렇지 않고 이쪽에 내가 기도해서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그 신,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신이 불을 내리면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사실을 똑똑히 보고 이쪽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불이 내리는 이런 신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알게 되거든 너희들 즉시 바알과 아스라 신에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니들 먼저 해봐. 그리고 바알과 아스라 신의 제사장들에게 먼저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해. 불이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어.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 제사장들이 그냥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뿌려가며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아유 이런 병신들 저리 비켜봐. 내가 해볼게. 그리고는 야 양동이에다가 물을 있는 대로 퍼와. 아니 지금 가물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가물어서 지금 먹고 죽을 물도 없는데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마 성경의 기록은 내 생각이야. 야 이영건 목사님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제물에다 물 부은 거는 뭐 궁궐에서 기록온 거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인데 아마 왕이 있는 궁궐에는 어떻게든 왕은 살려야 되니까 백성들이 물 쥐어 짜든 어떻게든 뭐 물을 좀 비축해 놓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죄물 위에다가 부었어요. 아니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당연히 안 붙지. 그러니까 물이 절절 넘치도록 불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 신이 신인 줄 알고 그 우상에다가 저 난리를 부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징계를 야단을 쳐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으라고 말씀하는데도 못 듣고 있으니 지금 여기 하나님 저 재물 비록 물에다가 적셔놨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참신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 불이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그 죄물을 다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지? 이놈들아 봤냐? 이게 바로 하나님인 거야. 저것들은 가짜 신이고 저 제사장들은 다 가짜야. 저것들을 다 처리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 신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비가 올 테니까 집에들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냈어요.
왕한테도 가가지고 여기서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왕궁으로 가세요. 예, 비가 곧 올 겁니다. 야,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거 내가 보긴 봤는데, 아니 그래도 비가 오는 건 보고 가야지. 그래서 고집 부리고 안 가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고서는 엘리야가 저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주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회개하고 집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왔어? 안 왔어. 야, 사환아. 엘리야를 수정드는 종에게 비 오냐? 안 오는데요. 그래? 또 기도. 하나님 비 안 오는데요. 빨리 비를 주셔야죠. 그리고는 야, 비 와? 안 오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아니 벌써 두 번째입니다. 왜 안 와요? 비 빨리 주셔야죠. 그리고서는 또 물어봤어요. 비 오니? 아니 비는 그냥 구름도 한 점 없어요. 몇 번? 7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6번째 그렇게 이제 또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 아, 하나님 아직도 비가 안 오네요. 얼른 비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관한테 야, 소식 있냐? 글쎄요, 서쪽 하늘 끄트머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래, 응답이야. 그리고는 다시 아합 왕한테 갔어요. 금방 큰 비가 쏟아질 테니까 빨리 왕궁으로 가시라고. 걱정 말고 가시라고. 아주 떠밀었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떠밀려서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왜 이스라엘 그 사람들 도포자락처럼 펄럭펄럭 그러잖아요. 겉옷이 동여매고 마차를 타고 가는 왕보다 더 앞에 더 빠르게 달려갔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 뭘 하니까 기도 왔어? 응답되어지지 않는 원인인 우상을 제거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참 우리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의 위치야. 나의 위치. 내가 정말 하나님 쪽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양발을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없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해야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 자, 제가 아까 설명해서 엘리야는 이제 가짜 선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죠? 이겼어요. 850대 1이잖아요. 850대 1. 근데 이겼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한테 가서 말했죠.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오겠다는 거예요. 햇빛이 지금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큰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44절 중반절에 보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또 큰 비가 오니까 서둘러 마차 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만만해. 지금 햇빛이 쨍쨍한 상태인데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뭐가 엘리야에게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이제 내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년간의 기근의 때가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아합 왕한테 가서 말해.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났고 아합 왕한테 비가 온다고, 큰 비가 온다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비를 내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응답받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엘리야가 왕을 보내놓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비를 주세요. 그런데 바로 응답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바로 응답을 안 해주셨어. 그 7번씩이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7번씩이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한 거야. 비가 올 때까지. 그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에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뭐. 우리가 제일 핑계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뭐. 아니에요. 아니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미리 결정을 해버려요.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한 번 기도하고 사환 보내서 비가 오나 봐라. 2번 기도하고 비가 올 것 같니? 3번 기도하고 비 와? 4번 기도하고 비 안 오니? 계속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7번씩이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만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림을 통하여서 응답의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의 즐거운, 기도 응답의 신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복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즐거움과 행복에 빠져 사는 우리 대왕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